어느 부부가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토라져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남편 혼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온 남편의 손에 하나님의 꽃다발과 선물이 있는 겁니다. 감동한 아내는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이 남편에게 큰 은혜가 되었나 봐요. 예배가 마친 후에 꽃다발과 선물을 사들고 왔지 뭐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죠?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여러분, 녹록하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10대의 한 결혼이 아니게 배우자가 백마를 탄 왕자나 숲속의 공주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들고 또 함께 아침을 맞는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함께 맞이하는 일상은 아주 냉정한 겁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에 배우자의 속삭임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의 알람 소리에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기상과 동시에 전기밥솥의 버튼을 누르고 얼른 계란 후라이를 부칩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결혼하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겁니다. 결국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죠. 옆에 있는 배우자가 왼수같이 느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렵기만 한 것이 사실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이 오바마의 아내였던 미셸 오바마가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28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소회를 하면서 남편을 창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 최고의 대통령 부부도 이게 쉽게 풀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가정준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와 후사된 성도는 어떤 준칙에 따라 가정을 세워야 하는가? 첫째로요, 복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을 가진 자유적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배우자의 뜻을 따르라 라는 거죠. 사실 간혹 이 말을 오해해서 남편들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이제 이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용인해라, 뭐 그런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원로 배우죠, 그 강부자 씨가 얼마 전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의 잦은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 심지어 남편이 화가 나면 그 잿더리를 장롱에 던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로지 인내로 참고 살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용인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 또 자발적인 존중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 희생을 통한 복종이 아닌 겁니다. 마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듯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하기에 복종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에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했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동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 되는가?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맞서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존중하기에, 사랑하기에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셨듯이 아내 역시도, 여러분 반대입니다. 남편 역시도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교 사상에 익숙한 이 동양 사람들,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까지도 이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죠. 여성의 미덕은 가정을 돌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가정이나 돌보고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고대 철학자의 주장이었고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는 천성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며 여자를 지배하기에 적당하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로 지음을 받은 교회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이 주로 하나님께 적용되어 사용되더라라는 거죠. 시편 70편 5절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제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히브리어 에제르에는 보조하다, 거들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조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성들도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인식이 여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은 다 그냥 여성의 몫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맞벌이를 해도요, 같이 부부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도 이 가사 노동 시간이 여성들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남편은 하루 평균 17분 17분 가사 노동을 하면 아내는요 2시간 9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동등하니까, 존재적으로 동등하니까 맞서고 대립하고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둘을,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서로 투쟁하고 다투고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젠더 갈등이 심하죠.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남녀 갈등 지수가 최근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사회 주제를 갈등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남녀 갈등이 70%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2015년부터 2016년 조사 당시 남녀 갈등이 3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남녀가 서로 갈등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니까 서로 다투라 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할 때 아내는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머리됨이라는 말은 남자들은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 말하는데 감히 여자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머리됨은 억압이 아닌 돌봄, 굴림이 아닌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편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압과 굴림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남편의 머리됨도 그런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내가 특별히 남편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존중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죠. 협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복종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 준칙의 첫 번째 원리고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럼 또 3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까닭이 뭡니까?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자꾸 반복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육체적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신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막 서로 불릴 듯한 감정에 막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결혼하고 몇 해 지나면 그냥 냉담해지고 싸늘해지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산과 같이 타오르던 그 감정이 금방 식어버려갖고 잿더미처럼 되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반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아침을 먹는데 남편 밥에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눈이 삐었어? 아니 누가 일부러 돌을 넣었어요?
밥 먹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잘했다 그래?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돌을 씹으면 아이고 딱딱한 쌀이 여기 들어있구만. 여러분,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떠야 하고요, 결혼한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첫눈에 반해갖고 그냥 결혼하지만, 여러분, 결혼 후에는 이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눈을 부릅떠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결혼 전에는 그냥 첫눈에 반해서 그냥 눈을 감고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그냥 두 눈을 번쩍 뜨고 이제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전도서 9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여러분, 잠깐뿐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도 50년도 채 못 산대요. 헤아려서의 잠시 잠깐뿐인 이 삶을 사는 동안 내 아내와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점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랑,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더불어 보면 28절을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자기 사랑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덕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덕보려고 결혼하고, 남자는 여자 덕보려고 결혼합니다. 사랑이 최우선이 아니더라는 거죠. 덕보려고 결혼하니까 이제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상대의 직업이 뭐냐? 재산은 얼만가? 집안은 어떠한가? 어느 학교 나왔나? 면밀히 따져보고 이 결혼 손해가 아니다 싶으면 결혼하는 거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이 사랑을 기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조건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보다 조건이 우선하면 여러분,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덕보려고 하는 결혼, 채워주기보다는 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여러분, 다툼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고, 반대로 아내는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럴 때 막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막 진절머리 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자신을 아끼듯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 생활의 준칙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복종과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어떤 복종, 어떤 존중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종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또 조건에 의한 사랑,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다툼으로 번지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10계명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배우자가 완벽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거예요. 둘째로 서로 도우라. 여러분, 요리나 청소 같은 일은 서로 나눠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라. 이 배우자의 고집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덜 공격적인 말로 말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갖지 말라. 남과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또 그리고 비밀을 갖게 되면 비극이 잉태하죠. 다섯 번째로 잘 듣는 연습을 하라. 그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또 긍정적인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잘 말하는 연습을 하라. 그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말고, 특별히 당신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라는 말을 사용하라. 일곱 번째, 질문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라. 물어봐라. 왜 그랬나 물어봐라. 여덟 번째로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분은 낼 수 있으나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마라.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따뜻한 말 해라. 열 번째,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무릎 꿇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